하나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월 첫째 주일 대성교회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만 함께 아뢰면서 우리 지난날의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생각들, 행동들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참회 기도를 겸손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성전에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한 주간 저희는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낮아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더 주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덮어주시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온 교인이 다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 복받는 믿음이 강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정부 정책상 질병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을 퇴치하여 우리들이 마음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면서 세상과 연합하여 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족하여 항상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살피고 이웃과 다정하고 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넉넉하여 이웃에게 마음을 주는 나누어 주는 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 설 명절입니다.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들은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님들을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저희들을 또 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이 자리에 대성교회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이 섰습니다.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성령 충만한 대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지금 각자 가정이나 있는 위치에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이 주님 제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힘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은혜롭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저희들 삶에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충만한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살다 보니 자꾸만 옆길을 셀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충만한 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 더욱더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명절 때도 자녀들 부모를 찾아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못 오는 자녀분들도 마음이 아플 테지만 그분들도 함께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못 오지만 이웃 간에라도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충만한 은혜가 각 가정에 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설 명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1월에 CBS 방송국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쯤의 조사와 지금의 조사를 비교해 보니 무려 33%의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조사한 결과로는 무려 11%가 빠져서 21%, 100명에 2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8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제 관심은 외부에서 교회를 향한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제가 보면서 꽤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다니는 기독교 청년들이 유치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65%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 출석 비율이 무려 13%. 전혀 예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주위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려 62%. 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다른 외부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기성세대가 아닌 이제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10년, 20년의 뒤에 교회를 책임져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각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내용이기에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려 92%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이라고 했어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내 주위에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나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고 돈이야 라고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청년 실업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이곳, 설 자리가 없어진 젊은이들, 숨막힌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마음까지도 제가 생각해 보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미련이 있었던 것은 우리 앞에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협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그리고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여러분, 그리고 한강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7, 80년대 새마을운동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올해 저희 교회 70주년 70년이 된 대성교회, 교회의 신앙생활을, 교회 터전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1살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은 살고 보니 물질의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을 넣고 넘게 살다 보니 이제 본인이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물질의 가치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돈이나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소유욕인데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마치 권력이든 또는 소유욕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막무가내하게 하고 더 갈급하게 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더 갈구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적인 가치, 보이는 것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길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한 길을 걸어가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씨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에는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즉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가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처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면면을 보면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리고 중풍병자들, 즉 병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왜 나아갔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 과대망상, 피해망상,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 등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윤정희라는 배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윤정희 씨는 지금 외국의 한 근교에서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과 자식의 버림을 받고 홀로 외로이 투병을 하면서 아무로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병을 피할 수 없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귀신과 간질하며 중풍병, 각색 모든 병들이 걸려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꺼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함께 맞아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이 일, 저는 이 일이 주님의 세우신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이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너무 세련돼서 30분 이상 설교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한 권사님의 교회 자랑이었다는 이야기죠. 교회 자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교회 자랑은 부자가 많고 때로 목사님이 엘리트이고 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오직 갈 곳 없이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안 보이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주님께 나의 것을 아뢰이고 주님의 치료를 받는 곳,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얻는 곳, 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행복하고,
찬양을 함께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누구나 함께 와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함께 위로를 받는 곳,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능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의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간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곳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누구나 함께 오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암싸 안아주며 위로해주며 서로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며 주의 뜻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이번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멸류관 확실히 받겠.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의 말씀, 이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겠습니다. 각종 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리며 간질 걸리며 중풍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기도하며 사랑해주는 교회. 오늘 주님이 이루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 예물,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작정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하늘의 축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월 주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하나님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코로나를 극복하고 내년 설날에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설 명절이라 가족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괜히 미안하고 또 예배 모이는 것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고,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특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도 가지도 못하고 광주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저희 교회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성경 필사를 마태복음부터 쭉 이제 신약 성경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용기 내셔서 성경 필사에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어제 나눠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교회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설명절 아침에 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제가 더 여러분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익산 노회 단비교회 설교를 2월 한 달간 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579장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길 원하며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 위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모든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